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의 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고 또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이 말씀은 크게 세 단락,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칸을 표시하는 것이 11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칸입니다. 단락입니다. 12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 칸은 13절, 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18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칸입니다. 세 번째는 또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것이 19절부터 22절까지 세 번째 칸입니다. 각각 각 부분들을 대표하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살펴봤죠. 그때, 또 이제는, 또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건 다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시간입니까? 이방인이라는 이 죄인들이 과거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과거에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처럼 과거에는, 그리고 현재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다양한 성도들이라는 말은 성경을 66권을 일치된 해석이 아닌, 각자 나름대로 성경을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 각자 믿음의 색깔이 다 달랐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해온 그 신앙 고백서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이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인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들어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그 다음에 그보다 먼저 신앙 고백서로 만들어진 벨직 신앙 고백서, 그리고 그 이후에 100년 후에 만들어진 도르트, 우리의 선택과 구원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도르트 신경을 이 교회가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의 해석도 각자 나름대로 하고, 믿음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믿어왔고, 그러니 색깔이 아주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 신앙 고백서, 세 가지 신앙 고백서를 하나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다양성보다는 이제는 한 하나님과 한 성령과 한 주님을 믿는 한 믿음 안에서 신앙의 일치가 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들을 마음으로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향하여서 문제 제기를 마음속으로든지 겉으로든지,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새 일치 신조를 나 개인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제 교회에 가입을 하고 이 교회의 한 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지체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다 이런 신앙 고백을 부인하지 않는 이런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 일치 신조의 근거에서 참 교회가 바로 이곳에 세워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참이라는 말을 붙이는가? 주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사도들이 썼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 참과 거짓을 구별을 하면서 우리는 참교회를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공부를 했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교회 표지를 3가지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마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가. 또 하나는 우리는 연약해서 이 교리와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르게 잘 가르쳐서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정상적으로 돌아와라. 관역이 빗나갔으면 제대로 관역을 맞춰라. 울타리를 넘어갔으면 다시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징인데 이 올바르게 이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가? 바로 이런 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표시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통하여 참교회를 강조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3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믿고 사도들이 가르친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등불로 또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매 설교마다 회개를 외치고 있고, 회개, 돌아와라. 또 돌아온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 교회 안에 가입하여 한 살아있는 지체가 되어서,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절대적인 법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것은 내종교이죠.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을 여기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 지역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또 저기 북미에도, 유럽에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런 교회의 모습을, 언어가 다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서로 교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장벽을 다 허물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종을 초월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장애물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장애물을 제거하죠. 그동안 복음이 선포될 때 나는 수많은 성도들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장애물이 어떻게 제거되었는가를 많은 고백을 통해서 저는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도 똑같은 설교를 듣고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갈등들이 다시 복음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어떻게 이 갈등을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제거해 주셨는가. 사랑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것을, 이해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 복음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 장벽을 제거했는가. 가정이 어떻게 신앙의 같은 한 고백으로 돌아왔는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장애물을 놔둘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황은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자기가 보는 입장과 견해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 고백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탄생된 더 처치입니다. 내 나름의 교회가 아니고
저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형성된 교회가 아니라, 아니면 권력을 쥐고 있는 장로들에 의해서 향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들어진, 세워진 바로 그 교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주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탄생된 그런 신자들, 그리고 그의 신자들의 자녀들로 새로운 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장애물이라도 다 허물어뜨리고, 담이 있죠, 담을 아까 허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담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담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다. 초대교회는 이걸 붙잡았어요. 그러니 이방인인 우리도 이걸 붙잡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담이 뭐냐? 교회는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지금 한국 사람만 있죠? 여기 외국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100%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 외국인들이 탑승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이방인들이 끼워졌는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교회로 끼워져 들어왔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끼워 넣으셨는가? 이것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다 이방인, 외국 사람이 없는 한국 사람들로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 지금 다 달라요. 마치 미국 사람과 우리가 다르듯이 한국 사람들끼리 있지만 생각이 다 다르고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다르고요, 신앙생활 하는 방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달라야 된다, 그래서 하모니가 있어야 버라이어티한 이런 작품이 나온다. 그것은 오케스트라에서는 하는 말이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가?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죠. 오늘 그래 설교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이방인들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는 외인이었던 우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믿으리오 그랬죠?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교자들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로 교회가 이제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 복음을 듣기 전에, 그때라는 것은 이방인이니까 언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듣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래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아시죠? 예. 남자의 신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죠. 그 할례를 받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했죠. 난지 8일 만에. 그들로부터 이방인인 너희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는지 아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건강상을 위해서도. 오로지 이 할례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했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할례를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래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명령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에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상황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이 약속을 붙잡는 이 손이 흔들릴까 봐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걸 놓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중심에 있다가 머리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고 중심에 있다가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아브라함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의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너희 식구들 중에 남자 중에 태어나면 8일 만에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하므로 그때부터 보세요.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 우리는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나누는 게 성경은요 두 부류로 나눠. 어떻게?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를 이스라엘 나라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 외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야. 이해되시겠죠? 두 나라로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례를 받은 백성들, 할례를 받지 못한 나머지 나라들 나눠줍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전에,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하셨죠? 이 이전에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안 됐어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사도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는 결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또 어느 나라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밖의 나라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주는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킬 유일한 중간 역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구약에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셨습니다. 자, 구약으로 좀 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타락한 이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구약은 희생제사를 통하여, 여러분 제사제도 알죠? 희생제사를 통하여 또 율법의 수많은 그런 예식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메시아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희생제사를 통하여 율법의 다른 예식들을 통하여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리스도가 신약에서처럼 구약에서 분명히 계시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면 도처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율법서에, 모세오경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우리가 불렀던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시가서에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그런 제사들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가 없이 지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예수와 분리되어 있으니 당연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겠죠. 그들은 죽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땠어요? 100년 전에, 백수십 년 전에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죠? 그 전에는 여러분 어땠나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까? 선교사가 이 성경을 쪽복음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죽어가며 던지기 전에 성경이 누구 하나라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이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가? 이게 놀라운 거 아닌가?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12절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내던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니 당연히 에베소 회중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권이 뭐냐?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주민등록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불린 이런 사회 정치 집단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아테네. 근데 여러분 이거 외국에 나갈 때 가지고 가는 게 뭐지? 패스포드? 여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여권하고요 나머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권, 소아시아에 갖고 있는 여권, 로마의 여권, 그리스의 여권, 아테네의 여권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여권은 인정해 주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여권이라는 것은 저급한 거예요. 신뢰성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니까. 이 나라가 연약한 나라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에베소 성도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야,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이야. 그리스의 시민권이야. 무슨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그렇게 자랑하냐? 이렇게 그들은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지 않는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 다음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다 성경 보세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하여?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뭐다? 자,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 왕이 맺은 이 언약을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외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만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옆 동네 이웃 나라는 절대 언약을 맺잖아요. 이스라엘과만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보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한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교회요? 구약의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가?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가? 그건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의 교회하고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시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죠. 약속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외인이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200만을 데리고 모세가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놀라운 땅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는 땅이다. 하나님의 자비로 돌봄을 받는, 보호를 받는 땅이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가는 천국의 모형이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가나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뭘로요? 새하늘과 새 땅. 네. 그런데 이스라엘 시민이 아니면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단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핸드아웃 보시면 로마서 9장 4절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읽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내 동족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현대어로 풀었어요. 새 번역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이,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내 동족은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는 할 말이 많았어요. 이렇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은 이 모든 지금 말한 4, 5절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세주인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12절 후반절로 돌아오시면 세상에서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밑줄 치세요. 누구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따라서 소망이 없다. 하나님도 없다. 여러분, 아무런 목표가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게,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라는 것은 아무런 기대가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은 소망 없이 살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그리스 로마 철학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어디에 걸었냐? 그들은 그들의 철학의 소망을 걸었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다른 말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성이에요. 이성, 생각, 사고. 그래서 경례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왜? 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성이. 그래서 그들은 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걸 철학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성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만들었는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이야기하고 할 수는 없고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스토아라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냥 그것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에피쿠루스라는 철학이 있어요. 두 철학을 조금 설명할게요. 이것이 복음을 듣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구원론이었어요. 자, 스토아. 이 스토아 철학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우리처럼 천국이 있다는 걸 믿은 것이 아니라 막연히 우리는 좋은 곳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중요합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그러니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네가 병에 걸렸던 어떤 형편에 있었던지 간에 너는 분명히 좋은 곳에 갈 것이니까 네 양심을 따라서, 이 양심이 뭐냐면 이성이거든요. 양심이 뭐라고요? 이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성의 법칙은 뭘 따라 살아가는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자연에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지고 피는 법칙이 있어요. 죽고 사는 법칙이 있어요. 이런 수많은 법칙들을 관찰해가면서 머리로 그런 원리를 생각해가면서 너희들의 환경을 이겨가라. 그래서 이들은 금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갈 곳은 술에 취한 얘를 술 주정뱅이는 못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도둑질 하는 놈은 그런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도 절대로 못 들어간다. 너희 이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 자연의 법칙을 생각해봐라. 그런 것을 가지고는 자연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못 간다. 그러니 이것도 하면 안 돼. 술도 먹으면 안 된다.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것을 어떻게? 법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이게 이들의 구원관이었어요. 지금도 이 부류의 대부분의 인간은 다 속해 있어요. 깨끗이 살면, 죄 안 지으면, 지금도 나는 그렇게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을 지금 다 갖고 있는,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만들어내고 구원론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에이, 무슨 미래가 있다고 그래? 내세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 이 땅이 전부니까 에피쿠로스는 인생을 즐겨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보세요,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많이 만들어내요. 파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파티를 하려면 여러분 그 장소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죽고 끝나는 세상인데, 그래서 꽃들, 정원을 기가 막히게 가꾸기 시작해요. 건축들이 발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죽어라. 이 두 큰 종류로 나눠지죠. 물론 또 냉소주의, 허무주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비판적이에요.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야.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딱 이 세상에 내가 믿고 따라갈 것은 아무도 없다, 내 자신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하이데크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던져졌고 나밖에 없으니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라.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시간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말아라. 다른 사람 유행 따라가지 말아라.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말아라. 그러면 너라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상황에 의해서 네 자신을 만들지 말고 그냥 네가 생각한 대로 살아라. 이런 것들이 고대 철학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아까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둘 중에 하나였어요. 금욕, 하나는 방종. 바울은 이 철학을 완전히 섭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 헬라 문화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완전히 지배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없었다. 언약도 없었다. 그러니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라는 신을 만들어내죠. 제우스. 이것을 그리스는 제우스 신을 섬겼어요. 이것을 라틴어로 제우스를 주피터라고 그래요. 주피터. 이걸 라틴어로 똑같은 제우스 신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제우스를 주피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근데 보세요. 르네상스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처음에는 오로지 성경과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갖고는 인간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르네상스 운동을 벌이자. 재탄생을 시키자. 부활하자. 새롭게 탄생시키자. 그것이 뭐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스 로마 신과 성경에 많은 신을 어떻게 융합시켜버리자.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로마의 무슨 그 성당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수염이 달리고 이렇게 있는 아주 멋있는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우스 신을 거기다 그려놨습니다. 또 아담이 또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그게 바로 아폴론 신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 누구 또 여자 신이 있어요. 그 신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과 성경을 융합을 시켜놓은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이건 아주 무서운 사단의 짓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것을 융합시키죠. 누구와? 하나님하고 융합을 시키죠.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 생각처럼, 자기가 결정한 것을 과연 하나님이 결정한 것처럼,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세상은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둘째 주제가 뭡니까? 시작. 영광스럽게 가담된 우리. 거기 보시면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거기 보시면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는 이런 말이 있죠. 따라서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렇게 죽어 있었고 너희들이 소망도 없이 살았는데 그러나 이 단어는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그러나가 어디에 또 빠져 있냐면 2장 4절에 빠져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 말이 4절에도 빠져 있어요. 13절에도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 작은 단어 그러나 하면 딱 그러나,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변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이 멀리 있었던 자들,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 밖에 있었던 아테네 사람들을, 유럽의 사람들을, 북미의 사람들을, 아시아의 사람들을, 이 조선의 땅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완산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옮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뭐라? 화평이다. 피 흘리심으로 화평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기 전에는 어떤 관계였는데요?
원수 관계였어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죠.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한 이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적대감을 어떻게 종식을 시켜버렸어요. 화평을 주었다. 또 15절에 보시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폐지시켰다. 그리스도는 폐지시켰다라는 말은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수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신에 그 율법을 어긴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죽었을 때 심판대 앞에 서서 율법의 진노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대신에 보증인이 없어, 옆에. 보증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증인데 보증인이 안 계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이 법을 어긴 거에 대한 심판을 다 받는데 그게 영원한 형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적대감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더불어 화해케 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평화를 전하셨다. 이 평화를 전하셨어요.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이 평화를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15절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어떻게 화평케 했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 이스라엘은 가까이 있죠. 이방인들은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평안을 전해주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주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들까지도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피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됐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의 적대심이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하게 되었기에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이제 어떻게? 나가게. 화평을 누렸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화평은 저를 좀 보세요. 처음에는 수직적 화평이었어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심판의 관계였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진노를 받아야 돼.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죽고 나면 이제는 영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같이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것이 왔는가? 원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인간 사이에 적대심을 제거해 버렸어요. 아멘. 누가? 예수님이 적대심을 종식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또한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에게만 적대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적대감이 있는 거죠. 그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원수. 왜?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약속이 없다고 사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너에게는 메시가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데 이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닌 새로운 집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적대감을 제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한 몸을 만들었다. 한 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내 직업이 뭔지, 학벌이 뭔지, 내가 백인인지 흑인인지, 내가 할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몸이에요. 새로운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로만 구성된 이런 새로운 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몸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민권이 있었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뭐를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뭐를 가졌어요? 시민들이 되었어요. 이것을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새로운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가족 권속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민들뿐만 아니라 가족이 되었어요. 시민보다 가족은 훨씬 더 가깝죠. 친밀하죠. 그렇죠? 시민은 왕과 백성과의 관계지만 가족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죠.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자녀인데도 이 자녀인 내가 자꾸 소외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나는 배신도 당했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보십시오. 내 생각을 따라, 내 느낌을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 내 느낌에서 나오는 걸 갖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과 싸우다가 일생 동안 시간을 낭비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이에요.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집에 한 식구가 된 것이죠. 식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러면 이 식구들이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이제 성경을 쭉 읽고 마치겠어요. 식구들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어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는 모퉁이들이 이 식구의 모퉁이들, 기초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뭘 전했어요? 예수의 피를 전했다고요. 뭘 전해요? 예수의 피.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어진다,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전했어요. 이걸 전했어요. 그런데 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직분자들이 모여서 잠깐 우리가 이제 확대 당회를 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보십시오. 제가 이런 모였을 때 이런 설명해. 여기 보세요. 이 돌입니다. 돌. 여러분, 이 돌이 지금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건물은 다 어디로 향해야 돼요? 남쪽으로 향해야 돼. 이렇게 돌을. 이 돌을 이쪽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모든 건물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북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가족들, 예수 안에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같은 식구는요, 보세요. 이 기초돌에 의해서 세워졌대요. 근데 이 기초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모두는 방향을 누구에게로 잡아야 돼? 예수로 잡아야죠. 누구로? 예수로 잡아요. 이방인들도 누구로? 유대인들도 누구로? 예수로 잡아야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은요,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가정에서 예수를 떠나면 식구들이 각자 제각각으로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가 안 되는 몸이죠.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무슨 수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를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군데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걸 믿는다고 말하고요. 그 믿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모두가 주춧돌인 그리스도가 정한 방향대로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고, 성전에 누가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셨죠.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까? 22절에 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한다? 지어져 간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집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